그 보통 이제 이렇게 적은 인원이면 좋은 게 계속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 낮에 사실 이렇게 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되게 슬픈 게 어느 지역 어디에 있어도 거의 뭐 다는 아니지 거의 비슷하게 좀 우리 뭐랄까 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교회들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때 예전 이스라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예전 이스라엘 때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있었을 때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상과 섞여 있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알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만든 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모양들을 어쩜 그렇게 닮아서 그렇게 있는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어요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어쨌든 그 시대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뿌리들 그루터기들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유업들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과 흐름 또 주변에 어떤 문화와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와 상관없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께 좀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면서 계속 그 노아의 방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는 안 살아봤고 노아의 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큰 맥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가 같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대략 뭐 지금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노아 8식구만 방주에 탔지만 그래도 아담 집안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고 하나님 아예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좀 볼까요? 저희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부터 7장 뭐 쭉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노아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홍수가 이제 오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자 여기 특징이라는 말씀이 6장 22절입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거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가 이제 한 거잖아요. 그 시대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6장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부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의 행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여기는 것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고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 읽었던 대로 22절에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로 명하신 대로 순종 안 하고 비슷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7장의 5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아 넣으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노아가 다 순종하였고 그 결말이 뭐냐면 노아를 방주에 넣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보면 사사기 때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 섬겼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계속 섬겼고 그것도 열심으로 잘 섬겼어요. 뭐 이스라엘 전체 말라기서까지 쭉 이어가서 포함해 보면, 그리고 이 예수님 계셨을 때 복음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게, 무섭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딴에 나름 순종으로 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인데, 사무엘상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5장 가보면,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사울도 예언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교제도 당연히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제가 없지 않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직접 세웠고, 그리고 실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고, 그리고 세우신 포지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기까지 하는데, 사실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조건들을 보면 뭐 사울에 흠잡을 게 없거든요.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직접 세웠고, 포지션도 왕이고, 기름 부음이 있고, 개인도 성령 충만한다 했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언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리고 성령 순종함으로 승리의 역사도 있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계속해서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던 게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자, 우리 요즘 시대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있고 뭐 예언도 하고 하나님과의 승리의 간증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만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보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그리고 이제 크게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있지만 크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왔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큰 것들이. 이제 13장에 보면 잘 아는 대로 제사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드리지 말라고 한 게 명령이었는데 그거를 어겼죠. 네. 그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엄청나게 합리적인 거였거든요. 사울이 아니 그냥 늦게 오고 또 분위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요동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 인간적 지혜로 들었다고 뭐가 문제가 되나? 지금 우리가 들어도 저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설픈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좀 헤아리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뭐 괜찮다 안 좋다 헤아리기 시작하면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악과 먹는 게 그게 뭐가 큰 잘못이 우리 기준에 보면, 아니 과일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그냥 먹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분리가 되고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게 지옥 갈 죄인 건데, 아니 과일 하나 먹는 게 뭐가 큰 대수라고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과일 먹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가 유일하게 맞는 거고 중요한 건데, 말씀한 대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처음 시도가 뭐야? 들고 막 안 먹고 물론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으면 다행인데 막 이거 하다 결국에 먹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뱀도 들어올 때 먹어도 꼭 죽는다냐, 꼭 그런 거 아닐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 그대로를 변개하는 거지, 아예 말씀을 우리 인간적 기준에 봤을 때 아예 말씀을 대적시키는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변개된 거에 빠지면 놀랍게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자 15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치라 그러잖아요. 아말렉을 치되 다 죽여버리라고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이미 뭐 승리도 몇 번 있었고 사울이 신나서 가는데 우리 잘하는 대로 다 안 죽이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슬프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한테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쟤 괜히 세웠구나.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자, 괜히 세워서 그냥 직분에서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아예 하나님께 끊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기껏 해봤자 그냥 가서 다 죽이려는데, 지금 인본적 기준에, 종교적 기준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또 애들까지 어떻게 죽여까지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 기준에 죄인들. 근데 가서 다 진멸하라는 건데 안 죽이고 좋은 거 남겨가지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 합리적인데, 이게 사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 안 한 게 아니야. 순종은 잘했어. 하나님도 만족해하고 사람도 만족하게 했다라는 거 착각할 정도로 소위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기준에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이제 내가 쟤 세운 걸 후회한다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거 이제 사울은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오니까 잘 왔다고, 내가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이게 무서운 게 지금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원하는 데, 내 모양 내 뜻대로 이렇게 해놓고는 순종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의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로워서 영접을 합니다, 사무엘을. 근데 그때 책망을 받잖아요. 왜 순종 안 했냐 그랬더니 순종하지 않았냐고. 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들 다 뭐냐, 이 가축들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때 20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이 말씀에 토가 달려있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엄청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 모든 것은 어떤 핑계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가 담겨 있어요.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이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사울 왕 스스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실상은,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착각인 게 하나님 위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안 하는 건 그냥 좀 순종이 막 90%만 했다 이런 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건 귀신 숭배입니다. 선악과, 우리가 봤을 때 선악과에 뭐가 문제야, 다 어떻게 다 죽여, 이런 거는 우리 생각이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혹은 시키신 대로 안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았으면 다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아니고 귀신 숭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속습니다. 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도 왜 의인인 열매가 어떻게 확인됐냐? 하나님과의 믿음에 서 있고 동행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우리가 안 살아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황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황당한 건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한다. 그러면 노아도 당연히 조롱받았을 거고,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그것을 겸하여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노아는 못했을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가 실제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노아를 봐도 이해 안 된다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좀 뭐 합리성 따지고 이런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된다고도 얘기할 거예요.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무슨 놈이 저걸 저렇게 하냐.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노아가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건 예전이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순종한 것이 하나님 어떠한 의미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수 있지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해를 시켜주시고 헤아려 주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걸 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뭔지 딱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1차적 뭐랄까 그냥 존재적 사명, 이유. 자, 이 미묘한 차이가 참 뭐 교회에서 많이들 경험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분명히 이게 저게 무슨 짓이지 싶은데 저게 이제 사람도 뭐 위로하고 뭐 한다 이런 수많은 것들. 사실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로 열어주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걸로는 도저히 이분은 따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이해도 둘째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우선순위 두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게 결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했던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본체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울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름 얘기할 수 있는 게 나 위험도 감수했고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거 죽으면 어떡하냐고 나 전쟁 나갔다가 막 별의별 핑계도 될 수 있고 의롭게 자기가 삼을 수 있는 건덕질도 많은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귀신 숭배라는 것. 근데 이게 점점 감사하게도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자세하게 그 인생 가운데 기록이 그래도 좀 돼 있잖아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지를 어떻게 그 믿음을 온전케 완성하는지를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좀 나와 있는 게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뭐 이해나 다른 것들 요구하지 않고 결국에 마지막 테스트인 아들 내놓으라고 순종 요구하였을 때 사실 그거 뭐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별의별 핑계 다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씀 딱 왔을 때 저건 좀 이상 아니지 않냐? 아들을 내놓으라고요? 저거는 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냥 제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 전적으로 그냥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옳은 거야. 여지껏 나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약속들 아들 통해서 뭐 이어가고 뭐 한다 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일단 그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잡아도 살려서도 할 거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옳고 무조건 맞는다. 내가 어설프게 이렇게 하고 말씀을 잃어드리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명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였고 거기에 더 추가적인 마음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순종 못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에도 참 무서운 게 이 예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지껏 사역도 다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똑같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그게 남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끌고 와서 거기 나 진짜 뭐 가축도 갖고 와서 재단도 생기고 다 도움이 됐다라고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사울왕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들이 특별히 못 알아주더라도 명하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참 주변 가운데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결국에 보니까 마지막에 계속 뭐 혈육의 가족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육의 가족은 집안이 원수고 예수님 말씀이죠. 실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실제 가족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행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들도 이해를 외부에 못 받아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을 성령으로 알고 또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서로가 다 얘기 안 나눠봐도 아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아무리 예전에 교제가 많이 없었어도 보면 그냥 알고 서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는 막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열매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내어준 게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뭐 당연히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마음. 왜냐면 내가 어설프게 자기 자식 위해주고 어설프게 뭐하고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어설프게 종교에 열심히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를 순종하는 게 머리는 이해 안 되고 지금 어려울 수 있어도 생각하면 나에게 하나님께 모두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란 거. 그러니까 완전 믿음으로만 자기 부인하고 해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빌레몬서 1장 21절 이렇게 됐어요.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느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물론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레마로.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이것들을 썼다.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모든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 뭐냐면 순종을 안 하거든요. 아니 만나를 안식일에 주지 말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안 주셔야 되는데 순종 안 하는 거. 뭐 하지 마. 계속 순종 안 하는 거. 자, 그게 이제 우리 그건데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내가 노하여 10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뭐 미혹이 엄청 심하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 미혹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돌파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왜냐면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미혹받은 마음, 그게 안식에 들어오지 않는 마음인데 그게 결국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마음. 18절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에 곧 안식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온다는 게 나에게 미혹과 상관없어지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다 헷갈려하는 게 항상 뭐냐면 주변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기도하러 나가든 뭐 뜻을 여쭙고 할 때 마음에 정말 어떤 걸 얘기하시든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복된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헷갈려 미칩니다. 계속 미혹이 쳇바퀴 돌아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한테도 이미 남유다가 다 심판받고 끝났는데 그 예레미야가 남아있을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총독 하나 세우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무리가 이 반역을 어떻게 하냐면 총독을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인 다음에 이 퇴되겠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예레미야 42장. 자, 애들이 이제 뭐 했냐면은 사람을 그 총독을 죽이니까 이제 당연히 저 바벨론 왕이 처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41장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총독을 죽여놓고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이제 마음으로 이미 애국 가기로 정한 거예요. 마음으로. 42장 보면 1절에 이 끝에 부분 백성의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 부분 볼 때마다 항상 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미 이 총독 죽여서 그것 때문에 자기 큰일 나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미 애굽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는 가서 물어봐 달라.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본인들이 항상 들어왔던 지식적 교리대로 좋은 뜻이든 아닌 뜻이든 난 무조건 순종하겠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교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 것까지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 마음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얘는 이미 마음 정해놨고 자기 하나님의 두려운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남으라면 남아서 죽든지 뭐 처벌을 받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마음 정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여쭤보는 게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에스겔서 14장 이전부터 13장 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 당시 때 어떤 마음이냐면 선지자라는 사람 물으러 나올 때 이미 마음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물으러 오는 자를 책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여기서 42장에 나오는 이 꼴이 그대로 납니다. 어떻게 되냐? 자, 말씀이 임합니다. 자, 42장 10절 여기 됐어요. 너희가 그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와, 이게 되게 감사한 말씀인데 그냥 너 있어도 된다고 너 그것 때문에 처벌 안 받게 하겠다고 죄사함의 보장까지도 딱 허락해 줬는데 그리고 11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말을 아예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지가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43장 1절에 보면 다 얘기하니까 이걸 듣고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넘치는 혼란이 있냐? 그리고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뭐 성령께 뭐 듣는다고 해도 왜 넘치는 혼란이 있냐? 이 똑같은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순종 안에 담겨있는 복이 얼마나, 아니 죄 이미 그렇게 범죄했는데 용서해 주겠다고, 너 처벌 안 받게 해주고, 내가 너 불쌍히 여기고 불쌍함을 입게 해주겠다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 세워주겠다라고 다 약속해 줬는데도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 이거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온 게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매이게 만들어서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데, 끝까지 심판 받고도 안 한 이 모양, 이거 뭐 되게 경각심 항상 들어요. 이 부분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교리화돼서도 있을 수 없는 게, 이 전쟁 재앙의 직전에는 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지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리고 포로 끌려간 애들한테는 그냥 거기서 딴짓하지 말고 거기서 있으라고, 그냥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이제 밭 갈고 뭐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 때 되면 내가 널 부르겠다. 또 여기는 이미 재앙 끝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범죄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여긴 또 이제 어디 가려고 하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교리화, 절대적 교리화할 수도 없고, 여호와 입에서 항상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잘 있어야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게 그걸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이 되고 주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다른 것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사울처럼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로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가 너를 책망할 때 번제나 제사가 없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내 앞에 있어 왔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자기가 겉모양은 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 근데 슬픈 게 뭐냐면, 저도 예수님 믿고 한 14년 정도 됐는데,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거의 희귀해요. 전 세계 정말 희귀해요. 그게 슬프기도 하고, 제 마음으로도 나 하나님께 똑바로 순종했다라는 경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희귀해요. 그래서 요즘엔 항상 하는 생각이, 노아는 그때 다 있는 그대로 주변에 아무도 이해 못해줬는데 다 순종했는데,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주고 또 아무리 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순종할 것들 얘기해 주시고 뭐 해도 이들은 항상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청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것들이, 나도 그럴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착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보면 4장 볼게요. 4장 이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됐어요.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순종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 의견이고 내 느낌이고 내 경험이고 내 생각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면 순종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영적으로 보러 순종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미친놈처럼 보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그러면 순종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순종 안 하고 딴 거 하겠다 그러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자 청년이 자기 딴에는 기록되는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다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지켜왔는데, 딱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물어봤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거기엔 또 순종이 안 되거든요.
보면 되게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요. 많은 무리들이 마치 이스라엘 때처럼 그 겉으로 볼 때 그게 뭐가 티가 나겠냐고. 제자들도 놀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치 않는데 겉으로 외모로 봤을 때는 이걸 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땐 당연히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도 정작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외모로도 못 보고 그리고 남이 어떠냐 저쩌냐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부자 청년도 근심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이 두 개,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이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그 다음 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 그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다고. 우리 마음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부자 청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니 분명히 와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중심에 자기 만문 섬기는 거나가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딱 알게 된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만문을 섬기는구나.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 조명도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조명까지도 해주시고 기회까지도 주시는데 조명까지 받고 기회까지 받은 다음에 거기까지만 간증하는 건 많아요. 조명해 주셨다고 감사한데 조명해 주셨는데 그 결론을 사울 왕처럼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원하는 대로 멋대로 했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순종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간증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이해를 받는 건 일단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걸 이해해주고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아니고선 일부러 숫자를 작게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시대 슬프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참 슬픈데 거의 한마디로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생각해보면 기록에는 없지만 조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순종하지 않은 게 얼마나 힘든데 본인이 이제 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내 중심에 우상이 확 드러났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걸로 두 가지. 이 사람은 순종을 반드시 씨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만몬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든지 아니면 이걸 놓기 싫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미혹되냐. 이 진리가 찔리고 뭔지 아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비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의 혼란이 아니라 이것을 합리화로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왜 미혹과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대적하게 되는지가 샘플로 이렇게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예레미야한테도 물어봐 놓고 본인이 딱 들어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예레미야가 너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 저거는 미혹해 한 자고 호미케 한 자다. 나중에 잡아 죽이기까지. 이게 인류 역사에 무한 반복되어 왔던 패턴입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마지막 5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7절.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혹은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게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표시인데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 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우리에게 샘플로 보이신 것처럼 아니 만왕의 왕이 지금 되지도 않으면서 피조물 얘네들이 막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다 알고 거룩하신 분이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사실 억울한 우리 죄인인 우리도 억울한 것 조금만 겪으면 막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예 그 죄를 통으로 죄 없으신 분이 뒤집어 쓰고 가는 그 일, 그리고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조롱받아야 되고 수치를 겪어야 되는 그 수많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당연히 쉬운 게 아니었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워낙 이 시대와 문화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문화가 이상하게 변질돼 갖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취급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나 이런 게처럼 보이는 게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히 감당할 것만 허락해 주시고 또 시험조차도 피할 때를 다 내주실 정도로 우리가 감당할 것만 다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불가능한 거 순종하게 시키시는 거 아니거든요.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의 심에 가까워서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순종케 해주시는데 이 세상 문화에서는 좀 어렵게 보이면 그거 어떻게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건 서로 불순종한 것들 나누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거 눈물까지 흘린다니까요, 진짜로. 서로 불순종한 거를 나누면서 위로받는 걸 보고, 와, 이게 심각하다. 난 저 문화에 섞이면 안 되겠다. 왜냐면 감정적으로 감동받았거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리고 그 감동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야. 그리고 순종함으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불순종, 우린 죄인이야. 라고 내리는 게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거 다들 이러는구나. 참 슬프죠. 순종이 결론이 되지 않은. 그래서 그냥 서로 불순종하는 게 당연한 걸로 위로받는. 워낙 다들 그러니까. 그리고 좀 계시적이다, 뭐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신지까지는 잘 나누는데 결론이 다 순종 안 했다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슬프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도 그걸 나누면서도 본인은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필을 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순종 안 하고 막 그럴 수 있구나. 더더욱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가 그분 뭐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순종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그것도 그리고 힘들어 보일 수 있는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기도까지 하면서 순종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뒤로 안 물러났다.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전진했다는 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건데 우리도 주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은혜까지 받는 이런 불순종의 모양들을 동질감 느끼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은혜로 안 붙잡으시면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진짜 하나님 붙잡고 계속 순종하고 가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혼미한 거예요. 불순종이 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미 존재는 아는데 그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혼미케 한 영이 자리 잡고 들어올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순종을 본으로 보여줬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봐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주변에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거든 마음 잘 지키고 얘기해 주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또한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좋은 주제 부르십니다. 시대. 저도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 약간 갈등이면 갈등일 수 있었던 순정거리가 뭐였냐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걸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별의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되겠구나가 이제 이거 나누면 난리 나겠구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순종하라고 해서 하면 일단 이해를 구하면 뭐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냥 몇 명일지 모르지만 소수의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고 간다는 것들 등등.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순종하는 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께 명하신 걸 그냥 그렇게 쭉 했던 노아의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의였고 그게 의를 전파하는 거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전도이고 가장 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란 거 좀 새기면서 마음에 좀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이렇게 의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진짜 순종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뭐 옵션이 아니란 거 분명히 붙잡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머릿속에 있었던 것처럼 교리로는 다 알아요. 교리로는 옳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뭘 명하시든 그렇게 교리로 말고 내 심령으로부터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딱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면 뭐 음성 듣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엄청 클리어하거든요. 뭐든 순종하겠다고 딱 나가면 엄청 하나님께서 뭐 작정하고 좀 얘기 안 해주시고 나중에 얘기되니까 뭐 얘기 안 해주시던가 이런 거 빼놓고는 엄청 클리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에 대해서 딱 여쭙고 이랬을 때 진짜 순종할 마음이면. 순종할 마음이 아니거나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럼 결국에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순종할 수 있도록 뭐든 자기의 생각 이런 거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정말 순종할 마음이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세요. 어떤 게 뭔지. 예를 들면 사울도 한 방에 그렇게 내치신 게 아니고 몇 번,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몇 번 기회 동안 계속 순종 안 해서 그렇거든요. 회개 안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다 그러면 그 터 위에 알아듣기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 우리가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러진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와이프나 친구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진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거가 옛날에는 약간 부러웠는데 예. 감사한 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직접 듣거나 이렇게 되면 마귀의 말일 가능성도 봐서 막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서로 일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게 아닌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뭐 사람을 통해서 오든 누굴 통해서 그게 결국에는 진리면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내 영으로 그걸 순복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개개인과 하나님 사이인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단어를 좀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아니 성경을 읽다가도 감동이 확 돼서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면 사람을 통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뭐 직통계시가 없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보통 직통계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음성이 이렇게 막 들리고 그런 건데 뭐 그런 분도 물론 있는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이제 일부러 제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아예 그런 걸 아예 그냥 제한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이 뭐냐면 뭘 통해서 말씀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뭘 말씀하시든 순종했다라는 마음을 딱 장전해놓고 항상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딱 뭐 방법이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이번에 한국에 딱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받으세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영으로 회개의 거리를 딱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잘 될 거다, 소망 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회개를 막 했죠. 회개하면서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셨다, 나라가 잘 된다 그랬다,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이름 팔아먹은 거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하면은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살아날 사람도 죽는다. 그거 당장 들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감정적으로는 터치되고 좋아할 수 있고 뭐 너 환영도 받을 수 있겠지만 너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다. 알았다. 그럼 알겠다. 이제 막 기도했죠. 아니, 그러면 내가 뭐를 말할지,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혹은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럼 뭘 얘기할지 알려달라고. 내가 무슨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받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받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이제 주야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그냥 책상 안에서 말씀 보면 계속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가 이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결국 기도가 나라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그럼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전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이제 어전회의가 있나 봐요. 말씀 회의를 해서 결정해갖고 이제 땅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지금 회의가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혹은 사실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 중보자로서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하여튼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결정된 게 없이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저 감히 좀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 걸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중보자로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뭐 허락하시면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혹은 이미 결정됐으면 그거라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뭘 전할지 알겠다고. 그걸 이제 그런 내용으로 주로 기도를 쭉 이제 계속 했었어요, 그냥.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한 방에 이렇게 팍 말씀이 오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이제 말씀이 오도록 이제 준비시켜준 것 같아요, 마음을. 새벽마다 계속 울었어요. 자면서 뭐 하면서 막 울면서 깨고 뭐 하고 막 새벽에 계속 엉엉 울고.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너무 우리 민족을 너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줄 아냐고. 너희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 지불한 줄 아냐. 이런 마음들 막 부어주시고 약간 막 엄청 울었어요. 막 새벽마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시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쭉 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씩 계속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저에게 막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 거라고 받았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거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었네?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을 딱 다 풀고 해이해졌을 때 갑자기 한 방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내가 깨갖고 이 무슨 뜻, 이 어떤 마음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말을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 걸러주시고 거의 마지막에 뭐였냐면 새벽에 제가 갑자기 깼어요. 또 새벽에 깨갖고 이제 기도해야지 이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 켜놓고 하려고 딱 유튜브 틀었는데 우연히 어떤 설교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뭐 이렇게 자체는 좀 이렇게 애매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레마로 들어온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맞지, 명하신 대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니엘서 내용 얘기했는데 이제 21일째 응답이 왔잖아요. 바사군 바사군, 그러니까 바사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 귀신들
얘네가 막아갖고 가브레 이렇게 갖고 21일 만에 온 거. 그런 거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명하신 대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 원래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대략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평화에 이제 정신 팔리거든요. 미혹돼갖고. 이스라엘은 어차피 평화를 워낙 목말라 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갈망하는 게 평화 주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평화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척하고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거든요. 메시아로. 그래서 무장 해제해버려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인 이스라엘 백성 다 멸절하려고 좋다구나 무장 해제하고 이거 하니까는 적그리스도는 요거 평화 모양으로 왔다가 자기가 성전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선언한 다음에 쫙 정리해갖고 이제 처리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인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딱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확 딱 오는 거예요. 정리가 이렇게 딱 김정은이 오면 그때부터 한반도는 대환란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명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어전 회의에서 정해졌다. 예, 지금 뭐라고 했지? 한반도의 대환란은 정해졌다. 그러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이미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때 세 종류 사람 나와요. 어차피 미혹돼갖고 계속 미혹돼서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고 미혹돼 있었지만 그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겸손하게 찾는 분들. 그래서 그 대환란 겪으면서 하나님께 순교당하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 정말 소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보거든 그때 유대에 사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피해 있는 사람들 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한반도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미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너는 나와라. 한국에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14년 정도를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단 한 번도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오니까 이걸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같이 얘기하고 막 책망하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지. 그리고 어떻게든 한영한테 건지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미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미리 긴가민가한 사람들 네 얘기 듣고 정신 차려갖고 아 이게 하나님께 온 게 맞구나 하고 확정받고 움직일 거고 나머지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다가 쭉 그렇게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돌이켜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숨 건진 사람이 있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그냥 기도하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이 됐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한참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온 주제가 어떻게 하냐고. 귀신이 아니면 하나님께 온 주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막 여쭤보고 막 확인할 거 아니에요. 너 기도 이거 시작한 날짜 확인해보라고. 날짜 딱 봤더니 딱 21일째였나 21일째 다음날에 하여튼 21일인 거예요 딱 기도 날짜 딱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 새벽에 그 일어나서 설교 내용 중에 그 당시 때는 큰 내용은 아니었는데 21일 그 다니엘 그걸로 이제 그거 가지고 설교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막 확인을 계속 하죠 하나님께. 어떤 거 이게 하나님께 온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등등등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보면 예수님 그러면 저 이전에 이상한 분들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얘기하면 이거 들을 사람 어차피 몇 명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정이 아니고 제 인간적 솔직한 마음을 할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저만 나가면 안 되냐고. 이거 어차피 난리날 이거 완전 비방거리 여지껏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은혜 끼치신 것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가 날 수 있을 텐데 이거 그냥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하라고. 아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지금도 이제 돌아가면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에 같은 걸 받은 사람은 없으셨어요? 많죠. 같은 걸 받은. 네. 근데 중요한 건 같은 걸 받았다고 그게 또 확정은 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 받는다니까요. 불순종한 걸로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걸 받았는데 이거를 순종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무섭게 이러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면 대부분 무시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처음엔 받지만 다 뺏긴다. 많이 뺏긴다 이걸. 왜 뺏기냐? 우리 교회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 정사와 권세급들한테 스스로 권위를 내준 거예요. 권세를. 교회들이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다스리는 예를 들면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면 거기에 정사와 권세급들한테 교회들이 그냥 내어준 거예요. 권세를. 거기 순복해놓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완전 적그리스도화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반도가. 근데 그걸 넘겨주는데 그러면 이 넘겨받은 정사와 권세급들이 마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보고 당장 기회를 받지만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남겨갖고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이거 뺏기게 하는. 어차피 마음 똑바로 안 지키고 막 어설프면 다 뺏길 거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가슴 아파. 이미 주변에 속출하고 있어요. 이거를 받고 이제 결정을 해도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그 시기와 그 기간은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돼서 막 육체적으로 이렇게 죽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늦춰지면서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 통일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겠지. 대한민국은 큰 교회들 기본적으로 큰 이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소수의 몇 분 빼놓고는 소수라면 5천만 중에 소수 몇 분 빼놓고는 큰 교회나 이런 쪽은 다 아무리 깨어있다고 이름 알려져 있고 뭐 하는 게 대부분 다 이거 지금 평화예요. 기도 내용도 같이 남북 교회를 잘해서 평화. 이게 다 전체적 기조예요. 다 좌우가 없어요. 여지껏 그렇게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해요. 지금 무장해제 다 했거든요. 그래도 전혀 거리낌이나 제가 이걸 10월 초에 이걸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충격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절로 쭉 가는 거야. 근데 또 무서운 건 하나님이 세월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예표라는 거예요. 계속 이 상황에서 잘 될 거다라고 소망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올 거다. 그게 미혹이다. 심판받은 자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덫에. 옛날 똑같아요. 다. 뭐 앞으로 벌어질 얘기도 하고 이미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일들인데 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 좋게 해주실 거다. 이거를 당연히 이제 전 이제 여지껏 있었던 낙인 다 찍히겠죠. 바바바바 이제 확증. 저 모든 이단 딱지도 확증을 할 테지만 그건 뭐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께 명하신 거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지껏 벼르고 있던 분들은 이제 난리 날 거. 저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저거 뭐. 근데 저도 때는 정확히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김정은 오고부터 한반도 어려워진다고 하니 전 그 전에 나가라고 해서 그러면 김정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전쟁이냐 뭐냐?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아시.
예. 그리고 얼마나 김정은이 언제 올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오고 나서 언제 확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어차피 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한반도에 핵 떨어지는 걸 제가 살아있을 때 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건 건 저는 알아요. 한반도에 일어날 일들의 재앙의 마지막은 핵 떨어지는 건데, 여지껏은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뭐냐면 예레미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 보이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 보인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잘 보았다. 내가 네 말대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 때 확정되어 있는 그 심판을, 확정되어 있지만 쭉 요시야 왕 부흥나면서 같이 이렇게 예레미야 활동했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려고, 그리고 나라가 다 돌이켰으면 됐겠죠. 근데 안 돌이켰죠. 그렇게 했던 건데, 저도 나중에 이 얘기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계속 영혼들 건지시려고 위기가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좀 미뤘다가 있다가 이렇게 하셨던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얘기도 중요한 게 뭐 언제 이게 벌어지냐 이거밖에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를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돌이킬 사람들은 돌이켜서 생명을 얻을 텐데, 마치 다니엘도 결국엔 끌려가면서, 다니엘의 심정을 이제 천국 가봐서 만나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다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상황은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 딱 하나님께 자기 여지껏 잘 될 거라고 믿었다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딱 깨닫고 확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경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계속 보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경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이 재앙 중에서도 회개하고 생명 건질 사람들 나올 수 있구나. 아니면 그 회개나 돌이킬 왜 이 재앙이 임한지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다 좋아하고 그렇다 다 죽는, 그냥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명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재앙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죠. 이번 말씀하신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랑 같이 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한번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예. 거가 이번엔 아니라는 혹시 그 내용도 제가 다 같이 다루는데 되게 놀라운 게,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 그러잖아요. 환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오셨던 심판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심판은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록되거나 그것을 선고되어 있는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미뤄졌을 뿐이지. 미뤄질 수 있는데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 그래왔거든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일어나요.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의 해석, 뭐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알다시피 항상 뭐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 뭐 잔뜩 갖다 발라버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해석들은 다 해석이었대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설레발에 안 치고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만 딱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잖아요. 회리바람이 악인의 머리를 칠 건데 너희가 그것을 말일에 다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않고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인데 마지막 날에 너희가 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 가지 좀 이것들을 다 나누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우민이랑 세준이랑 저희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이제라도 저거 보고 욕할 사람 욕하더라도 교회 이런 분들이 회개해갖고 이거 안 나고 우리 그냥 쌍욕 먹고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이거 안 났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히 바라는 심정이에요. 여지껏도 계속 그렇게 왔었고. 근데 이제는 때가 지목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김정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고 나서부터라는 그게 있으니 뭐 부담스럽긴 했죠. 근데 감사하게 생각보다 되게 잘 받아들여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또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또 그게 이제 중간에 많이 뺏기는 것도 많이 보고 있고. 그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빨리 급하게 오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늦춰지면 이 두려웠던 마음이 괜찮네 이게 되면 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두려운 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당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안전하다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닌데, 근데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전서에 휴거 얘기하고 전서 매장마다 예수님 다시 오심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게 약간 잘못 꽂혀갖고 확 간 거예요. 그 바울이 2장에 보면 시작할 때, 야 우리 중에 편지를 받았다 그러던가, 뭐 천사가 왔다, 무슨 뭐 계시 받았다, 뭐했다 이렇게 해갖고 서로 지금 니는 설레발에 치지 말라고. 먼저 타임라인 순서가 배도하고 적그리스도 등장해야 그게 오는 거다. 그 끝이. 그렇게 딱 짚어주잖아요. 그 타임라인 순서를.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부터 온 게 맞아도 본인들이 정말 십자가 자리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귀신 놀이터 돼요. 진짜 하나님께 온 게 맞아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대언적으로 이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놀이터가 된 거예요. 아, 나 꿈 꿨다, 나 뭐 환상 봤다, 뭐 했다 난리가 나니까 바울이 타임라인을 정리해 준 건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다 길게 영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런 오해가 조금은 덜어질 수 있는데, 또 그거 편집해갖고 그것만 나오겠죠.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 막 나갈 텐데, 그건 개개인들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맡게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다 막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사석에 있는 그대로 계속 순종하는 게 이렇게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치시겠죠. 그렇게 계속 가야죠. 뭐 그게 작은 거든 크든 계속 순종하면서.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사건이 이삭에게도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자기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떠났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보면 그 아들이 그래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따라 살잖아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귀신 음성을 듣고요 그렇게 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있어서는 그냥 그 아이에게도 그게 굉장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도 감정적으로 그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 부모의 모습은 이렇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오는구나를 왜 아이가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이한테 내가 뭐를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생각하면 엄청 인생이 심플해지거든요. 오히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면 감사하게 따라오는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내 때를 보았다고. 자기 통해서 네가 너의 씨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갔다가 아들을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부어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건 한국에는 그래도 반기독 부분 좀 빼고 이제 들어왔다면서 좀 못 봐서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그 예수 역할 맡은 분들이 예수님 많이 믿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 예수 역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어지니까 알게 되는 건데, 마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됐던 것처럼
이삭도 엘리엘이라고 사박단이 했겠죠. 막 난리 났겠죠. 왜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난리 났겠는데 그때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 마음도 뭐 그때건 아니면 후에든 부어졌겠죠.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고 감히 내 인생도 마치 엄마가 폐경이니까 물리적으로는 사실 임신은 안 되는 몸이잖아요. 근데 이 육적으로 불가능한 내가 나와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예표적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삼아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미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 다 봤어요. 뭐 사무엘 다 다윗 아브람 다 알아야 예수님을. 다니엘 누구 다. 그게 이제 이미 존재하시는 그분을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을 우리가 계시로 완성돼서 육신에 오셔서 그때 완전하게 본 것뿐이지 계속 계시는 분이니까 다 봤더라고요. 이삭도 봤겠죠. 아브라함도 봤고 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알게 되는 게 복이죠. 그 순종함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순종한 사람의 깨소금 터지는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아예 그냥 딱 그 결과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들 저버리고 계속 그렇게 묵묵히 가야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 못했을 거야 아무도. 누구한테 이해를 구했으면 당연히 제자들도 당연히 십자가 좀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막 이해를 시켜주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그냥 계속.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이해를 주셨을 때 완전 꼬꾸라지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는 순종.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삶들을 순종한 우리의 삶들을 변호해 주실 때 그게 예수의 참 증인으로서 우리가 드러나고 이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증거가 되는 그런 게 저희 이제 예수 증인의 삶이죠.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같이 기도할까요? 좀 조명된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친한 분들이 가족들이 이해 못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가기 원합니다. 왜 순종하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당시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목숨 충성까지 바친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를 구한 게 아니라 묵묵히 뒤로 물러나지 않고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저의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아버지께 드리며 평생 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좀 구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우리를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순종해 주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도 그 십자가가 거리껴지는 것이고 아버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은혜로 속하게 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성령으로 부음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평생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 구하는 것은 내가 내 선에서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어설프게 사울 왕처럼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귀신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계속해서 꾸짖지 마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순종의 순종으로 평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 인생 아버지께 맡게 드려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그렇게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삶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